오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묵상하는 이 마지막 장입니다. 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인데요. 우선 오늘은 이 33장의 세 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에게 문부에 심판하시는 권세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반역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사실대로 아뢰고 선악간에 자신들이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데에서 주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 곧 버림받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데에서 주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고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심판의 날이 분명하게 있을 것을 확신시키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않도록 하시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더욱 위로하시듯이, 또한 그분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이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지 못함으로써 육신적 안정감을 취하려는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언제든 다음과 같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종적인 일들, 우리가 소위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요약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왜 이런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가르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효용 혹은 용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와의 재림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이 세상을 떠날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은 그리스도의 안식에 곧장 들어갑니다. 몸은 땅으로 가서 땅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심판과 또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단히 냉소적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989년 9월 12일자 더 블레틴이라는 영문 잡지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잡지사에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후원해야 될까? 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광고 전문가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제일 좋은 방법을 제안해 보시오 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묶어서 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어로는 The New Jesus라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 예수님 같은 분이 온다면 그분은 활동지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그분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자질들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테니스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왜? 테니스는 항상 흰 옷을 입는다.
그 다음에 이 영미권에서는 다른 여러 스포츠보다 테니스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TV로 아주 자주 얼굴을 비칠 수가 있다. 많은 기업체들이 그 테니스 선수이신 예수님과 이 광고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신다는데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시면 아주 효과 있을 것이다. 서비스 에이스를 20번이나 계속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십거리죠. 이런 기사의 근저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흥미거리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의 내용을 그야말로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명한 영자지 잡지의 특집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 재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냉소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인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것이 꼭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서 3장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옵니까?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그의 사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으로 세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 사도들 하나씩 다 떠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을 목격한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안 오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은 헛된 약속이다.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안 오신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조롱하는 자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런 조짐이 없다라는 자기들의 관찰과 판단에 따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비웃었습니다. 죽으신 지 여러 해 지났는데 오신다고 했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벌써 돌아와 계셔야 할 텐데 삶은 변함없이 계속된대. 그 결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은 신경 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앞서 소개한 그 블레틴 잡지의 기사에 깔려있는 사고방식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와서는 신학계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계속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연기되었다. 한번 소개해드렸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철저종말론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아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광신적인 선지자였다라고 색칠하고는 예수님 자신이 70문도를 이스라엘 나라에 다 마을마다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을을 다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돌아왔는데도 안 왔다. 그때부터 계속 재림은 연기되고 해왔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오랫동안 뿌리 박힌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휩쓸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조차도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걸거치면 그 성경도 틀렸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오지도 않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집중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 세계관이 온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별로 전파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가장자리로 정말 얼마나 그것을 진지하게 가르칠까. 심지어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가르치는 목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참 우리 목사님은 광신도적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런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예수님의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그러한 사고방식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그 근저에 자신의 죄악된 욕망이 있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못된 태도가 성경의 분명한 계시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불신하는 잘못된 태도로 나타난다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굳이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만 크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에게 반박을 할 때는 바로 그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근거하여 대답합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이 교훈을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주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아주 분명하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 시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고, 노아의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기롱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다가 그러나 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해도 우리가 약속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갑자기 차가 고장 날 수가 있고 열차가 지연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몇 시까지 어디 가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흔들어 놓고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마귀론이나 귀신론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이 사단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를 능력이 있는 분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바를 막았을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이렇게 늦추시는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늦추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재림에 관한 약속을 잊어버리셨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우리의 물리적으로 1시간, 2시간,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우리의 그런 시간관념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충고를 준 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재림이 훨씬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우리에게 2000년은 아주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이 천하 만물, 그 피조물 가운데 시간도 역시 그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오늘 자연과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이 시간관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하나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두 번째 보낸 편지 전체를 통하여 늘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소위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깨우쳐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손목시계를 차고 이제 몇 시간 남았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최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 늦추고 계신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빨리 처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부당하게 목숨을 잃고 부당하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대. 아직 한국에서 보는 많은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도 못한 그런 미종족 부족들에게 복음을 아직도 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택함 받는 사람들을 고려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인내하심으로 그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앙고백서 33장의 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런 최후 심판에 관한 도리를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더 늦기 전에 예수님에 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참된 회개와 구원에 관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어느 시 어느 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 때에, 그렇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또는 부자와 거지나 사라 비유해서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내 형제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로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도적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렇게 배웠으면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잊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구절들이 두 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지구가 다 불타서 없어질 모양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들 가르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잘 살펴본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사본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 구절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타락으로 말미암은 모든 왜곡된 것을 다 씻어내고 그 가운데 새로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즘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의미를 우리에게 경고를 전해줍니다. 6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자기의 이때까지의 행실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변호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온전하게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날이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날이고, 따라서 그날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제공하는 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도 듣고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논증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기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재림에 관하여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한 확신과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능력이 있고 힘이 되고 우리의 자칫하면 우리도 역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 사도의 이거를 읽어도 주님의 재림의 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이게 정말 일어날까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교훈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변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려하셔서 지금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13절 끝에 13절에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보좌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샬롬을 누리면서 그 재판하시는 주님이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주님으로 만나도록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림의 날은 결코 도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늘 기억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가르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보좌 앞에 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 갑작스러운 일,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는 그 호주의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쓰셔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10년, 20년,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참된 경건이 뭔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는지를 잘 모르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훌륭한 신자인 줄 아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였지 교회 일로 바쁘게 지내라 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친교 모임이나 교회와 관련된 일로 우리는 바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물리적으로 분주하든지 여유 있든지 간에 사도 베드로의 교훈은 어떤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그 모든 일에서 경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몇 가지 아주 현명한 충고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거룩함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조언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지한 사고방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내용입니다. 거룩하기를 노력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장 기본적인 101에 해당하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를 우리 교육교회에서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부터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알아야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보다도 더 많이 접하는 신문이나 잡지나 핸드폰이나 유튜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걱정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중학생 정도면 교회 와서 중등부 예배 드리는 1시간에 설교 한 25분, 30분 듣고 공각 교재 공부하는 분반 공부 시간에 분반 공부도 보통 1시간 하거든요. 출석 매기는데 한 20분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재는 정말 좋은데 그 성경 듣는 시간이 설교 다 열심히 들었다 치고 30분. 분반 공부 때 공각 공부하는데 많아야 30분. 24시간 곱하기 7 가운데 그렇게 딱 1시간만 성경을 듣고 읽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집에 가서 그 좋은 큰 TV로 온갖 것 다 보고 그 많은 인터넷으로 온갖 것 세상 것 다 들으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씀하여 말미암아 명하신 바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계속 일깨우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성경의 귀한 내용으로 대화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게 오늘날의 만연한 이 교회의 불경건함을 깨트리는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성경을 회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읽겨라. 저는 성경 쓰는 것을 공로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진 않지만 전혀 안 읽으면 쓰기라도 해라. 잘 때에 핸드폰으로 성경 본문 켜놓고 자기라도 해라. QT를 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QT 하루에 한 30분 하는 거 그걸 하기 싫어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그 드라마는 2시간 봐도 질리질 않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회상해라. 그래서 좋은 설교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 또 좋은 경건의 서적들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 오늘 이 매스미디어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확 사로잡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과 직접 연관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실제적인 조언으로 주는 두 번째 충고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경계해라. 여러분 혹시 오늘 가셔서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2장 전체 내용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 16절.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받은 우리 형제 이 바울의 글을 억지로 풀고 엉뚱하게 풀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의 은사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을 따라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자기 마음에 든다고 어떤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그 특징이 그렇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신실하게 따라가고 성경이 멈춰서는데 멈춰서라. 마틴 루터 선생 이래로 모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일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런 것을 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일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지키고 살아라, 믿고 살아라 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데 따라 신실하게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게 참 필요해요. 어느 성경 공부 모임인데 그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모임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정말로 감동 있는 그 적용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고 참 큰일 났다 싶은 게, 이 사모님은 이스라엘에는 돌소금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은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잃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돌소금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왜 짠맛을 잃어버리느냐라고 이제 자기의 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은혜는 부처님도 공자님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또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됩니까? 라고 할 때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그러나 특별히 올바르게 해설된 말씀, 즉 설교를 성령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쓰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충고는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만 하면 훌륭한 성도다, 장로 되려면 성가대에 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적 네트워크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차량 봉사하면 장로 된다.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그런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고, 근데 그런 쓸데없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딱 4개 있죠.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선교. 목사님들은 이 이상 하는 성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내가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안수집사야. 나를 장로 안 시켜줘. 권사 안 시켜줘. 그거 가지고 목사와 싸우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자라가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교회 현실에서 너무나 실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라가야 할 것은 교회 직분에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담이 없으신 주님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점점 더 깊이 알고 점점 더 그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청지기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사에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되어서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 일에 대해서 내가 능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인된 사람이죠. 자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이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배우고, 그죠? 그렇게 성경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설날 명절에 친지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미리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서로 진지한 마음으로 대화 나눈 적이 이제껏 몇 번이나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소망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거룩하고 착한 행실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면 만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겠죠. 그치? 우리의 모임이 벌써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돌아봅시다.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의 관심사가 다른 것이라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나 구원 얻는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친지들 만날 때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이 명절에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보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주님의 재림을 보류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고려하신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대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가르쳐준 주의 사도들의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많은 일가 친척들, 친지들을 만날 때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